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런 사역자가 되고 싶다입니다. 이런 사역자가 되고 싶다. 성경 속에서 이 바울이라는 이 인물 싫어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좋아하십니다. 제 아버님도 수시로 바울을 존경한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저도 바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같은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하고 나하고 수준 차이가 나는구나. 제가 이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바울을 흉내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도 너무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서 이거 참 바울이 이런 사역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바울의 이 사역자의 이 모습이 스탠다드가 되면 저는 저 끝으로 가야 됩니다. 이 바울의 이 사역자의 모습은 고도의 경지 정도 정말 엄청난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잡은 겁니다. 나도 이런 사역자가 되고 싶다. 나도 이런 사역자가. 자,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담대한 사역자입니다. 담대한 사역자. 자, 오늘 본문 15절에 담대함이란 단어가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톨메로스라는 이 단어 담대히, 이게 용기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용기. 그래서 이 바울은 담대한 사역자, 용기 있는 사역자.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마무리될 때 사도 바울이 로마의 자기 셋집에서 이제 가택 연금을 당하는 죄수의 모습으로 있을 때도 이 바울은 자기 셋집에 셋방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 말씀을 좀 보죠.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행전 28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톨메로스, 그 다음에 거침없이 전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사역의 모습, 바울은 어떤 사역자였나 두 단어의 부사로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런 사역자, 담대한 사역자, 아주 거침없는 사역자. 이 바울이 이 로마서의 편지를 쓸 때도 바울은 담대히 편지를 썼대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담대하지 못합니다. 저는 되게 걸리는 게 많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쩔쩔맵니다. 이 말을 하면 혹 누가 부담 가지실까? 이 말을 하면 혹 누가 어려울까? 저는 용기가 없습니다. 저는 막 눈치를 엄청 봅니다. 안 그렇게 보이지만. 근데 바울은 아주 확신 있게, 담대하게, 그리고 누가 이것 때문에 시험 들든 말든 거침없이 그냥 막 전합니다. 앞에서 설교를 하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전달을 할 때 뭔가 이렇게 확신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하고 뭔가 이렇게 되게 자신 없어 하고 그런 메시지를 받는 것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한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여자 선생님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 여자 선생님에게 있었어요. 마침 동료 선생님들 중에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나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럼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래서 당신 교회로 이 여자 선생님을 인도하셨어요. 마침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제 은퇴를 앞둔 우리 조창지 장로님만큼 하얀 아주 백발의 노인이셨습니다. 이 초대를 받은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목사님이 체구가 작죠. 체구가 작고 목소리는 당연히 힘이 없고 또
설교도 그날따라 이렇게 별로 이렇게 내용이 너무 빈약한. 그래서 그 여자 선생님을 인도했던 분이 마음에 아이고야 이분 등록 안 하겠다. 저렇게 설교가 약해가지고 어떻게 등록을 하겠나 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여자 선생님께서 등록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래서 아니 등록할 거냐고.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카드를 주면서 아니 어떻게 등록할 마음을 갖게 되었느냐. 이때 이 여자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백발의 노인이시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지만 연세가 있으시니까 힘이 없지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저분의 인생을 통틀어 이제 곧 은퇴를 앞둔 70이 다 된 이 노익장이죠. 목사님께서 저렇게 힘이 다 빠져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올 정도로 되도록까지 예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 얘기가 확신이 아니면 저렇게 얘기 못할 것 같다. 그러면 그 확신이 뭔지, 정말 그 믿음이 뭔지 한번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하겠다고. 목소리에 힘은 없을 수 있어요. 설교 내용은 좀 빈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역자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야 받는 사람이 헛갈리지 않아요. 근데 뭔가 전하는 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받으시는 분은 더 모르는 것 같고 이러다가 끝나버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군대를 제대하고 저는 초등부 교육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제 사역해야지 그래서 제대하고 한 달 만에 교회 초등부 3, 4학년 아이들을 제가 이제 지도를 했어요.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 저는 그때 목회자로서의 소명은 받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초등부 설교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머리에 털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3, 4학년 아이들 그냥 뭐 하면 되겠지. 그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설교를 계속 죽을 쓰고 어떻게 하면 설교를 좀 잘할까 하다가 이제 호신대학교 도서관에 갔더니 와, 도서관이 너무 좋아요. 설교집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설교집 이제 이 책, 저 책, 이 내용, 저 내용 짜집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편집 잘했다 싶은 설교를 준비를 해서 주일날 딱 전했는데 애들이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별로 반응이 없고. 그렇게 계속 설교를 하던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소명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를 분명히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목회자로 제 삶을 드렸습니다. 달라진 건 없어요. 여전히 제 사역의 현장은 초등부 아이들이고 3, 4학년 아이들이고 선생님들도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 있죠. 제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소명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은 이후에 달라진 게 있죠. 설교가 달라졌습니다. 그때도 여느 날처럼 도서관에 들어가서 이제 이번 주에 전할 설교를 짜집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짜집기가 잘 됐는데 소명받은 그 주부터 짜집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내용 좋다 해서 그 내용 가지고 한번 써보려고 하면 뭔가가 제 안에서 그걸 자꾸 뱉어내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뭐가 도대체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번 주 따라 이렇게 설교가 편집이 잘 안 되지? 제 안에 전에 없던 어떤 열정이 들어왔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불이 들어온 거죠. 그 불인즉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하는 구령의 불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요. 이게 제 안에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소명까지 받고 나니까 제 안에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설교집에서 만난 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음성과 말씀을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상한 전에는 없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와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돌아오는 주일날 똑같이 예배 인도하고 설교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교사회의를 합니다. 교사회의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왜요? 지난주 중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요? 설교가 달라졌어요. 설교가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갑자기 메시지를 듣는데 울기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울고 선생님도 울고,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가 어떻게 온가? 이것이 무슨 설교 원고를 달달달 외워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소명입니다. 소명.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달할 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소명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이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가요. 자, 오늘 본문 16절, 바울이 자기 아이덴티티,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자, 여기서부터 밑줄을 그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제사장 직분 주셨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아이덴티티였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전해요? 담대하게, 편지를 써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도 담대하게, 이 말 듣고 어떡하라, 거침없이 전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이 눈이 멀어가지고 이 다메섹으로 갔어요. 다메섹에 갔더니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는 사도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이 아나니아가 받은 바울의 계획은 이거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바울이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아이덴티티.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받은 그릇이구나. 주의 종은 소명 받아야 합니다. 절대로 이거 한번 해볼까 해서 직업으로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제사장, 내가 그런 직분을 받았다, 이런 마음이 가니까 돌에 맞아도 하고요, 죽다 살아나도 또 하고요, 배가 부서져도 또 하고요, 굶어 죽어도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 바울은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자고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바울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지는 않았어요. 바울의 정체성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이 되게 하셨구나, 요게 딱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나를 이 일을 위하여 불러주셨다면 편지를 써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자의 모습, 어떤 사역자입니까? 그는 눈치 보는 사역자가 아닙니다. 우물쭈물하는 사역자가 아닙니다. 이럴까 저럴까 쩔쩔매는 사역자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된다면 그의 눈빛은 아주 후리부리할 거예요. 그는 담대하거든요. 용감하거든요. 자, 두 번째, 바울은 어떤 사역자인가? 기쁨과 긍지가 넘치는 사역자. 기쁨과 긍지가 넘치는 사역자. 자, 볼래요?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난 너무 자랑스럽다. 긍지입니다. 기쁨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자신의 출신을 자랑합니까? 나 로마 시민권이야, 시민이야,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 가말리엘에게서 율법 배워서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서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 독신이야, 막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 삼층천 갔다 와서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나에게는 너무 자랑스럽고, 나는 이 일이 너무 영광스럽고, 나는 이 일이 너무 좋다. 나는 너무 좋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사역자를 말려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가잖아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이런 사역자. 왜냐하면 내가 맡고 있는 이 사역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난 너무 자랑스러워. 난 너무 영광스러워. 저하고 형하고 동시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저희 형은 그때 대학교를 갓 졸업할 시즌 4학년 CCC 여름 수련회 갔다가 소명 받았고, 저는 그때가 이제 막 고3 지났을 때였는데 아무쪼록 그때 이제 2년 사이에 형하고 저하고 거의 동시대에 같이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꿈을 꿨어요. 3명의 남자가 십자가를 지고 언덕 위로 올라가는. 그리고는 이게 뭔가 그랬대요. 왜 3명의 남자가 십자가를 지고 언덕 위로 올라가나. 그리고 나서는 이제 며칠 간발 차이로 형님이 먼저 저 소명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또 가서 소명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노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저희 형제를 불러 모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만만한 길은 아니지만 영광스러운 길이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길이다. 그 긍지, 내가 하는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나는 자랑스럽다. 나는 이것 때문에 가난해져도 자랑스럽다. 나는 이것 때문에 한때는 내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를 찌꺼기처럼 버러지처럼 나를 버려서도 나는 자랑스럽다. 사역을 하다 보면 왜 지칠 때가 없겠어요? 기꺼운 마음으로 해야 함에도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시골에서 갓 올라온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듯이 그렇게 감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달라요. 바울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빌립보서 쓸 때, 빌립보 교회 편지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도 뭐라 그러냐면 나는 기쁘다. 나는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했으면 좋겠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사역자, 기쁨이 넘치고 긍지가 넘치고 자존감이 높고 이런 사역자, 저도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 바울은 어떤 사역자였나? 개척자였어요. 개척자. 남이 가지 않는 일. 무슨 일을 해도 남이 안 하는 일. 어디 길을 가도 남들은 잘 안 가는 길. 개척자입니다. 자, 오늘 보면 20절 말씀 또 같이 볼까요? 20절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저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한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 다수는 이미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세요. 예수님 만났고, 우리 안가로 집사 김성자 권사님은 저 만나서 예수 믿었으니까 예외이겠습니다만 이미 다 신앙생활 하셨어요. 수완직으로 이사를 와서 저희 교회 오셨든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제가 교회를 개척했다고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저는 남의 터 위에 개척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달라요. 바울은 절대로 여기다 개척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아요. 바울은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서, 남들이 있지 않은 곳에,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 좁은 길이겠죠. 얼마나 불편한 길이겠습니까? 얼마나 고된 길이겠습니까?
얼마나 눈물 나는 길이겠어요. 외로운 길이겠죠. 그런데 그 길을 갑니다. 어떻게 간다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고 자랑스러워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런 사역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정말 나도 이런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데 정말 내 안에 그런 게 있나 돌아보니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버겁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정말 이런 사역자 되면 좋죠. 남들이 안 하는 일 기쁨으로 하고, 남들이 기꺼워하지 않는 일 나는 그냥 뭐 계산하지 않고 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지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걸리는 게 많고, 뭐가 그렇게 주저되는 게 많은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자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저도 원합니다. 같이 원하는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직분,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 됐든, 서리집사 직분이 됐든, 교사의 직분이 됐든, 나에게 주신 직분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남들이 다 하고 싶어하는 일, 누구라도 거기 가고 싶은 그런 거 말고 별로 안 가고 싶고 별로 안 하고 싶고,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억지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열정이라고 할까?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이라고 할까? 아무쪼록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성령님이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